유머라는 말이 있습니다. 블랙 코미디, 뭐 이렇게 앞에 블랙이 이렇게 붙는데 그 말은 이제 반전 유머, 반전 개그 뭐 이럴 수 있는데 제가 좀 심각한 유머 하나 드리면 뒤에 반전 유머예요. 근데 심각한 얘기 같지만 유머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여객선 한 척이 바다 한가운데서 고장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갖고 이 배가 표류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제 막 SOS 구조 요청을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 번 보냈는데도 이게 소식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점점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게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식량도 떨어지고 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점점 두려운 거죠. 그러면 배가 막 가라앉는 느낌도 있고. 예,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 저 멀리서 헬리콥터 한 대가 타타타타 오더라는 거예요. 살았다 이제. 막 이러면서 기대했는데 헬리콥터가 다 왔는데 보니까 구조 헬기가 맞더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헬기에서 이제 딱 그 줄을, 이렇게 사다리 줄을 내려주잖아요. 근데 그걸 내려주니까 어땠겠어요? 너도 나도 막 매달려서 빨리 구조받고 싶어서 막 매달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헬기에 그 안내하는 그 구조원이 여러분 침착하십시오. 여러분 침착하십시오. 다시 또 금방 또 헬기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매달린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한 분만 손을 놓고 내려주십시오. 다 구원을 해도 되니까 한 분만 손을 놔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뭐 서로 뭐 얼굴만 쳐다보지 절대 안 된다. 다시 온다는 것도 믿을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전부 매달리고 다른 사람 매달리고 있었대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매달리는 사람들이 다 남자들이었는데 여자분이 한 분이 딱 거기 매달려 있었대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레이티 퍼스트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여자분이 제가 손을 놓겠습니다. 제가 잠깐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헬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사히 구조되길 바랍니다. 이러고서는 딱 얘기를 하니까 상황이 반전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반전이 됐을까요? 그 여성분 한 번만 매달리고 나머지 다 떨어져 죽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박수 쳤대요. 이 여자분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우와 하면서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와 진짜 대단하다 고맙다 그러면서 박수를 치다가 다 빠져버렸다. 이거 유머예요. 네, 실화 아닙니다. 네. 유머에 강하신 우리 강 집사님 벌써 딱 나오잖아요. 시작부터 아셨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오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드릴 때 아주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회,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기회는 사실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모두에게 다 똑같이 주어집니다. 문제는 그걸 끝까지 믿을 수 있느냐. 전에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끝까지 믿고 기다릴 수 있겠느냐. 이걸 못 믿고 조바심을 낸 사람은 떨어져 죽었어요. 근데 오히려 상황은 열악했고 여기서 이거 도대체 놓으면 정말 다시 내가 구원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지 않고 알겠다. 그 구조원이 말하는 걸 믿고 그 말을 믿고 제가 그러면 손을 놓고 기다리겠습니다 했더니 그 사람은 살았더라 이거지. 이게 이제 이 유머와 이 구원의 이야기하고 상당히 메시지가 담겨 있다. 밧줄을 놓으면 죽는다. 밧줄을 잡아야만 산다라고 하는 믿음. 여기는 다 있었어요. 그죠? 이 여자분이나 거기 매달렸던 분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믿음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구조원이 한 말, 그 구조원이 약속한 그걸 믿는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이제 굳이 설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을 이렇게 이 표현을 이렇게 빌리자면, 이 여인은 마음으로 믿은 거잖아요. 마음에서 내가 이 헬기를 붙잡고 또 이 헬기에 의해서 다시 나를 구원하러 올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믿었잖아요. 그죠? 믿었어요. 그 구조원이 한 말도 믿었고 또 진짜 다시 올 거다 라는 것도 믿었고. 그런데 이제 이 믿은 것을 어떻게 했어요?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말로 표현했어요. 그래요, 제가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자기 믿음을 말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생명을 얻었다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9절부터 10절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이 얘기예요. 여기 설교 제목에서 이제 힌트를 얻으셔야 되겠지만 9절부터 10절 말씀을 이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자는 거죠. 자, 9절부터 10절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문자대로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마음으로 마음으로 이제 딱 믿어요. 주님을 영접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구원에 이르느니라라는 말,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원은 어떤 점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선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역사를 바라볼 때 이것 때문에 많이 분쟁이 있어요. 자, 보세요. 구원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인이 된 순간에 구원을 이제 확신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구원이 완성이 된 게 아니지, 구원의 시작이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을 완성해 가는 행위에는 뭔가, 말 그대로 뭔가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것도 쉬운 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얻게 됐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마음, 그럼 도대체 마음이 뭐냐? 마음으로 믿었다는데 이게 뭐냐? 요걸 이제 원어로 가보면은 헬라어의 단어가 뭐냐면 칼디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칼디어라는 단어를 조금 해석해 보면 이 마음이 무슨 뜻인지를 좀 더 알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지성, 의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으로 믿었고 의지로 믿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지성은 뭐예요? 이거 지식이잖아요. 예, 이성이고 지식이잖아요. 한번 이거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배를 타고 있어요. 여러분이 배를 타고 있어요. 근데 그 배에 구멍이 났어요. 어떻게 보면 난파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가라앉고 있는 난파선에 내가 타고 있는 거지. 이 상태로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나는 지금 그걸 모르고 있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있어요. 내가 탄 배가 지금 난파선인지도 모르고 타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생활하고 있는데, 어떤 지나가던 배가 그걸 봤어요. 근데 그게 구조선이야. 그래서 그 구조선이, 거기 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당신은 지금 난파선에 타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점점점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 배는 지금 구멍이 나서 지금 점점점 빠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이 배로 옮겨 타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게 뭐예요? 내가 지금 타고 있는 배가 난파선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인지를 해야 된다.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이게 지성이에요. 그러면 그걸 안 걸로 끝나요? 알았고 인정이 됐으면 갈아타야지. 그건 의지죠. 바로 이 믿음을 말한 겁니다. 마음으로 믿었다는 것은 지성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렇구나.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때 내가 죄인이라니. 내가 무슨 죄인이야. 지금 난파선에 타고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 상태는 죽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게. 근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들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지성으로 반응해야 돼요. 그렇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사는 건 나는 결국 죽는 인생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옮겨서 해야죠. 그게 이제 결단을 하고 의지하고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 얘기는 그래? 그럼 한번 믿어보지 뭐. 그럼 한번 나가보지 뭐. 이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 그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빨리 깨닫고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나의 구원의 길이구나라는 걸 인지하고 갈아타야 돼요. 옮겨서 교회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인데 그러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난파선에 타고 있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누군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못 봐요.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고. 누군가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자기는 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 번 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왜 안 읽은 분 계세요?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저는 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그래요. 믿음이 들으면서는 안 돼요. 들어야지 뭘 알지. 뭐 들어보지도 듣도 보도 못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예, 들어서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들으면서 나는데 들으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 말씀으로. 예,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방식이 뭐예요? 읽어서 듣는 게 있고, 직접 듣는 게 있고, 소리로 듣는 게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계속 혼자 읽으시면 그게 읽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죠? 눈으로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는 귀로 듣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듣잖아요. 이게 믿음을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그래야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난파선에 있구나 하는 걸 잊지 않고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참 망각의 은사가 다 있어가지고 한 번 들어도 또 들었으면 또 잊어먹잖아요. 아, 내가 죄인이지. 나는 지금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오늘 아까 찬양처럼. 그래서 나와서 계속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내 믿음이 확실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목회자를 세워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그냥 아까 성경 우리 교독 읽었을 때 내용과 지금 이 말을 이렇게 하나씩 풀어서 이렇게 설명해 드릴 때와 그리고 다시 이 말씀을 볼 때 어때요? 좀 훨씬 쉬워졌잖아요. 그리고 아 그렇구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저 하나 세우는 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영으로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을 이렇게 경험할 때 계속해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믿음을 자꾸 일깨워 주십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기서 기도하죠. 제가 일주일 내내 기도하지만 특별히 주일날 기도하는 거는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는데 이 입술로 하나님의 그 심오한 뜻을 어떻게 다 전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제가 좀 부족하게 얘기해도 아주 기가 막히게 알아듣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우리 리나나 예나 같이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제가 설교를 좀 어른스러운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성령 하나님, 이 아이들이 제가 이 이야기하는 것도 잘 이렇게 새겨 알아들을 수 있게 지혜를 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정말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가 설교를 준비해갖고 설교의 노트를 딱 챙겨고 갔는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아주 단단하게 오다가 묶어서 다니는데, 이렇게 페이지로 딱 2장 딱 갖고서 놓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떡하다 이렇게 손등에 휙 날아가 버린 거예요. 아니, 큰일 났잖아요, 이거 이제. 뭐, 이거 주워서 하기 한 마디도 막 지금 강단에서 막 하고 있는데 휙 날아가 버렸으니. 주여,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기도를 했대네요. 그러고는 이제 그 준비했던 말씀을 아무튼 나름대로 막 좀 생설설하면서 전했대요. 그날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다네. 그날 성도들이 막 전부 나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걸 뭐 어떻게 해석해요, 여러분? 최악으로 설교를 했는데 최상의 은혜를 받았다네. 이건 아주 극단적인 예인데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그런 실수까지는 아니었어도 제가 말씀을 전해놓고 하는데 돌아섰는데 너무 찜찜한 거예요. 왜 말을 그렇게밖에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표현을 했지? 왜 여기다 잘 써놓고 왜 그렇게 얘기를 못하고 또 한 얘기를 했지? 뭐 조금 그랬는데 오히려 피드백은 뭐 더 좋은 피드백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그래, 착각하면 안 되지. 내가 열심히 준비했고 완벽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받는 거다. 이런 착각하면 안 된다. 정말 내가 열심히 준비하는 거, 최선을 다하는 건 맞지만 오늘 주보에 그 뒤에 그런 걸 내놨어요. 그런 제 마음이 그래서 이런 글을 하나 실어놔드려서 최선을 다하라.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을 만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딴 생각 안 하고 집에서 지금 뭐 놓고 온 생각, 빨리 집에 가서 뭐 해야 될 생각, 끝나고 빨리 가서 뭐 놀 생각,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올 때 그 성령님께서 막아주셔야지 제가 무슨 수로 막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 성령님께 하셔야 돼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뭐냐면 모든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성령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야 훨씬 더 빨리 깨닫죠,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마음은 그런 부분이었다면, 그러면 입은요?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행동으로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 뭐 옛날에 우리 레크레이션을 해도 여기다 막 동물 같은 거를 딱 보여주고, 여기 나온 사람만 보여주고, 이 동물을 동작으로 표현해봐라. 뭐 속담을 써놓고 이걸 막 동작으로 표현해봐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말로 하라면 쉽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의지와 결단을 탁 보여주고 표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입이에요, 입. 네. 이 입으로 표현하는 거야.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마음으로 네가 믿은 거 알아. 네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이제. 정확하게 네 입으로 시인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확실하게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결혼식을 이제 얼마 전에 아들 결혼식 했습니다만은, 사실 결혼식 전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여러 가지 서로 이 순서나 뭐 식장이면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좀 뭐가 조율이 안 되고 했지만, 가장 마지막 하나, 가장 중요해서, 그래, 예배로 안 드려도 좋다. 이거 하나만은 꼭 순서를 달라. 했던 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고백이었어요. 고백. 성은 서약. 고백이었어요. 이거만큼은 꼭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묻고 싶다. 이랬던 거죠, 사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서약했죠. 자기들끼리 서약하고 나가서 이 서약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 서약이라는 것을 각인시키고 기도했던 겁니다. 바꿔 말하면 결혼식의 핵심은 예식장도 아니고요, 뭐 예물도 아니고요,
수많은 하객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곧 미국에서도 결혼식이 있으시잖아요. 그 결혼식 우리나라보다 훨씬 본질적이에요. 막 허례허식 다 빼고 신랑 신부에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받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고백은 한순간이에요. 그죠? 한 번 딱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효과는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서로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가 서로 서약을 하잖아요. 그럼 그건 한순간에 서약을 했어요. 근데 이 서약의 효용은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그 부부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했잖아요. 고백은 짧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고백의 확실한 그 퍼포먼스를 뭘로 하냐면 세례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세례식에서 그 고백을 받아요. 입술로 받습니다. 근데 그 한 번 끝나면 끝난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 효과가 언제까지 가요?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똑같아요, 이게. 바로 그런 의미에서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나왔어요? 여기 마음과 입이 나왔어요. 그리고 발이 나왔네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믿게 됐다면, 그렇게 또 우리가 고백했다면 구체적으로 이제 움직여야 돼요. 자,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며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들으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며 물리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발길이 닿는 곳마다, 즉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느 곳에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왜요? 그 사람들이 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저 난파선에 실려있는 사람들에게 구조선으로 넘어오도록, 그래서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 이거는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소방대원들 요즘에 지금 뭐 불들이 많이 나고, 저 부천에서 사실 너무 속상하고 너무 가슴 아팠고, 심지어는 그 밑에 에어베트가 그걸 해놨는데 글리 뛰어내렸는데도 사망을 했다고 그러고 너무 가슴 아픕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하는 것은 소방관들, 사람이 죽어가는 곳, 불이 나서 위기에 터지면 열일 제쳐놓고, 아니 그 일을 위해서만 앉아있다가 달려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소방수 같은 그런 책임을 주셨다. 너희도 그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가서 구원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너무 아름답대요. 너무 귀하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잘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이 아름답도다라는 표현 속에는 너무너무 기특하다, 너무너무 잘했다, 이 말은 내가 너 크게 상금 주겠다, 이런 말이나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드렸던 말인데 다시 생각나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잘 믿고 전도도 아주 열심히 했던 권사님이 계신데, 이 권사님이 그렇게 때가 되면 뭐 열심히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던 분이신데, 가까운 분이든 먼 분이든 그랬는데 병이 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됐다는 거죠. 병원에 입원해서 보니까 뭐 자기가 병원에 입원해 있고 어디가 아픈 것보다 더 속상하고 더 안타까운 거는 전도 못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 권사님은 아예 그냥 그거에 모든 걸 바치고 살았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어떡하죠? 아유 죄송합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해도 몸 건강관리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병원에 있네요. 어떡하면 여기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뭐 간호원이나 누구한테 말하는 건 뭐 전하는 건 올 때마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도 막 여러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고, 특히 이 권사님이 학교 같은 데서 전도를 많이 했었대요. 학생들이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막 지혜를 달라.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그랬더니 지혜가 또 떠올랐대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가족들 부탁해서 아르바이트생을 구워달라.
나를 좀 이렇게 돌봐줄 아르바이트생 한 명을 좀 구해달라. 그럼 학생을 구해달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학생이 간병인 같은 거겠지만 어쨌든 그거 상관없이 한 명을 붙여달라 그랬대요. 그래갖고 이 아이를 이제 불러다가는 이 아이한테 시킨 일이 뭐냐면, 얘야, 내가 정말 성경 말씀을 좋아하고 많이 읽고 싶은데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내가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병원에 있으니까 더 내가 이렇게 성경도 보는데, 내가 좀 얘기해주는 이 부분을 성경을 좀 읽어줘라 나한테. 요 정도 시간 동안만 계속 성경을 내가 부탁하면 좀 읽어줘라. 그러면 내가 다른 데서 받는 아르바이트 빚도 내가 더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막 학생이 볼 때 그게 어려워요? 그냥 옆에서 성경책만 읽어주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대요. 그러면서 계속 여론을 하는데 이 할머니는 전도할 생각이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읽어줄 때 딱 중요한 구절이 나오면 참 내가 그거 잘 못 들었는데 천천히 한번 다시 한번 읽어줄래? 그래가지고 2번, 3번 읽게 하고, 그게 어느 구절이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리라. 이런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런 거 자꾸 반복 읽게 했대요. 여기는 안 읽혔을까요? 이 로마서? 오늘 로마서 말씀 보세요. 10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13절 시작. 믿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뭐 이런 말씀을 딱 이런 코스만 보면은 계속 더 읽혔대요. 여러분, 이래가지고 전도한 애가 10명이나 됐대네요. 전도한 애가 10명. 저 일산에 있는 이름 되면 알만한 교회인데, 그 교회 권사님의 간증이에요. 이걸 목사님이 자기 목회 책에 써놨어요. 그렇게 사냐면,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구원을 받으리라 해서 가서 얘가 자기도 교회를 다니고 싶다. 그래서 교회 다니도록 이렇게 권면하면 그 교회에 있어서 교회도 안켜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되면 또 아르바이트를 바꾸고 해가지고 병원에 있는 동안에 1년 동안 10명을 보냈다는 얘기를 써놨어요. 그 목사님이 기가 막히더래요. 기가 막히더래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마음으로 확실하게 믿으시고, 먼저 지성과 결단을 가지고 확실하게 믿으시고, 또 그렇게 믿으셨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입으로 고백하시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칭찬받는 우리 처음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